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제 욥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욥기의 중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난 중에 있던 욥에게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위로의 말을 많이 해 주었지만 사실 욥에게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와 또 짐을 지어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은 욥기 8장에서 1차적으로 욥에게 조언을 했었습니다. 빌닷의 1차 조언에 대해 욥은 욥기 9장과 10장에서 신랄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에서 보았던 10장의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선인을 학대하시는가. 빌닷의 두 번째 조언을 욥기 18장, 저희가 19장을 방금 읽었는데요. 바로 앞장에서 빌닷은 두 번째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조언은 조언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매섭게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욥을 사정없이 몰아세우고 하나님은 악인을 징벌하신다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욥기 18장 마지막 절에서 빌닷은 욥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다. 알지 못한 자라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처음에 욥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했었습니까?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했죠.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고 또 자녀들을 예배하게 했고 말씀으로 훈육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극찬했을 정도로 욥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켰던 결과가 극심한 환난으로 나타났을 때 욥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친구들도 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욥의 마음은 무너졌을까요? 욥은 이러한 공격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욥기 19장은 싸우다가 지쳐 쓰러진 욥을 연상하게 합니다. 욥이 21절에서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죠. 그럴 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졌던 신앙은 지금까지 무엇이었던가? 가짜였는가? 잘못 믿었을까? 이런 회의감과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진리의 공동체를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 친구들의 조언을 볼 때 그들의 조언도 일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쪽짜리 신앙이었고 그들의 위로로는 욥을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욥은 괴로워했습니다. 욥기 19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리고 욥은 13절 이하에서 그동안
의지했던 자들이 낯선 사람이 되고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나의 형제들이 멀리 나를 떠나갔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4절에선 친척들이 버렸고 친지들이 잊었습니다. 15절에서는 욥의 집에 머물러 사는 자들, 여종들도 욥을 낯선 사람처럼 여기고 타국인처럼 대접했습니다. 16절을 보면 욥은 이제 종들을 부를 때에도 종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간청해야 했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우리 19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급기야 욥은 친구들에게 애원하며 매달립니다. 21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도 마음이 안타깝고 욥의 친구들과 가족들의 냉랭함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친구, 참 가족이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참된 친구란 어떤 자일까요? 참된 친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참된 친구는 목숨까지 버려서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떻게 하면 친구라고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참된 친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 참된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모함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난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3장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 신약성경 58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리니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참 가족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어떤 자가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혈통적인 형제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식구라는 말은 같이 밥을 먹는다는 뜻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함께 모여서 지내고 같이 밥을 많이 먹는다면 식구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자매요, 어머니요, 식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동생들이 들으면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죠? 친동생들이 들으면 차갑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늘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친동생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고 행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란 무엇을 말할까요? 오랫동안 같이 지냈으면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같이 밥을 여러 끼니 먹으면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나요? 먼저 예수님의 진리를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가족관은 영적 가족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아야 할 진정한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25절에서 욥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세번역 성경은 2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너무나 확신에 찬 선언을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욥이 대속자라고 했던 이 존재는 누구일까요? 친구들도 믿을 수 없고 가족들도 다 떠난 이 상황에서 욥은 이 대속자에게 최후의 희망, 유일한 희망을 걸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대속자를 다른 성경에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구속자, 구원자 또는 변호인, 후견인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영어에서는 리디머 그리고 세이비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지만 이런 단어는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엘. 이 단어의 뜻은 무언가를 되찾아주는 사람입니다. 되찾아주는 사람.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회에서는 고엘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친족 또는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때 구성원들이 서로의 재산과 서로의 가문과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존재했던 제도입니다. 물론 그것은 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죠. 먼저 재산을 어떻게 보호했을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187쪽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아멘. 방금 읽은 단어 중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노비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면 대가를 치르고 그들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인이 되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전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양인이 되게 했다. 속양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구속, 구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읽은 레위기에 보면 공동체 일원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팔리게 되면 누가 속량해 줘야 됩니까? 형제가 해야 됩니다. 아니면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속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없다면 어쨌든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가까운 친족이 그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속량이고 속량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르고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대속자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그 존재입니다. 재산을 이렇게 지켜줬다면 이번에는 가문이 끊어지게 될 위험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군데 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재산을 지켰다면 이번에는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는다면 형제 중 가까운 사람이 예를 들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형수가 낳은 첫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을 계대 결혼, 대를 계승시켜주는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영원한 기업을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대결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포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엘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있는데 창세기 38장과 룻기 4장입니다. 먼저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유다에겐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되어 있죠. 이때 그 첫 아들의 아내 다말, 유다의 며느리죠. 다말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계대 결혼으로 아들을 낳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아들들에게서 낳을 기회가 오지 않자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가문을 누가 있습니까? 베레스가 있게 됩니다. 룻기에서도 고엘 제도가 나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고향인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있었고 그 안에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근 때문에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두 아들 모두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대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 중에 룻이 죽어도 시어머니와 함께 죽겠다 하고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왔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 보니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라는 고엘과 결혼하게 되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은 엘리멜렉, 그러니까 룻의 죽은 남편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도 되고 또 보아스의 대를 잇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벳은 누구의 할아버지입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은 누구의 선조입니까? 예수님의 선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보아스와 유다라는 두 명의 고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명의 고엘 제도, 이 고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게 된 족보에가 고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바로 고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고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고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자신의 족보 가운데 그 사례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의 고엘이 되실까요? 여러분의 어떻게 고엘이 되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척이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라도 되십니까? 형제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좀 길어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22편에 보면요. 시편 22편 22절에 예수님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내 형제에게. 우리를 누구로 모시는 거예요? 형제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와 형제가 되시기 위해 혈과 육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심이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되찾아오고자 하심입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금 욥이 뭘 당하고 시험 당하고 있잖아요. 욥이 붙들어야 될 분은 그래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으시잖아요. 예수는 우리와 형제와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 마지막으로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구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5장 7절 8절입니다. 민수기 5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지금 말씀 우리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위자료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누구에게로 돌려야 됩니까? 8절에 제사장에게 돌려야 됩니다. 친척이 없으면 제사장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고엘이 없으면 누가 고엘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속죄할 순양과 함께 돌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속죄할 순양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 고엘이 없다면 하나님은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라고 했고 이는 하나님 자신이 아멘 하나님 자신이 최종의 보상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 배상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배상이 필요합니다. 배상하지 않으면 절대 죄는 무효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최종 배상자가 되고서라도 배상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시는 이거는 순고하고 지엄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도 같은 독생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배상으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이 바라보고 있는 대속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아멘,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고, 속죄의 순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주시고 완벽하게 배상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의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대속자, 고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이제 극심한 질병 가운데서 곧 죽음이 다가올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욥은 자신이 죽은 후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낯선 사람이 됐잖아요. 가까운 친구들마저 낯선 자로 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낯선 자로 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만남의 순간을 어떻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초조하다는 것은 불안하거나 두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순간을 갈망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레는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신랑 신부가 너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것처럼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그날,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한 발 더 나아가 주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9장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됩니까? 오히려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원수를 예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죠. 은혜가 풍성하시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정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섬세하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주만 바라볼 줄 알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부분이 아주 마음 울렸습니다. 예수님 아주 세밀하십니다. 참새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렇다고 악인을 그냥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인을 죽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살아왔던 행위일까요?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얼마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렸던 게 얼마인데, 그 신앙생활을 봐서라도 나는 결코 무너지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아집이에요. 이것은 교만이에요.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내가 그동안 땀 흘려왔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대속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드는 데 방해가 된다면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품었습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것들이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나의 열심, 내가 드렸던 헌신, 내가 이루어왔던 무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근거임을 믿습니다. 아멘. 욥은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칭찬받았던 거 다 내려놓고, 온전한 자라고 훌륭한 자라고 칭찬한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대속자, 최후의 심판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나의 열심과 업적이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있기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